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9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물고기 153마리입니다. 오늘 지금 읽으신 말씀을 보면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라고 하는 이 보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래서 제목을 153마리로 잡았습니다. 말씀 요점을 먼저 보고 우리 본문 들어갑니다. 말씀 요점 내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출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물을 내리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잡은 물고기와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침 식사 장면이 또 소개가 됩니다. 오병이어의 연장된 완성판이기도 하면서 성찬식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잡은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담긴 다양한 의미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8절부터 볼게요. 지금 이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이죠. 첫 번째는 그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도마를 뺀 전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이제 도마와 함께 나타나셨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 물고기 잡는 153마리 물고기 잡는 에피소드가 세 번째 나타나실 때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해서 베드로 그 다음에 여러 나다나엘, 세베대의 야고보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던 제자들에게 이 디베랴 호숫가 배 위로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해서 이제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벌어지는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기를 잡고 또 요한이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감격해서 그냥 물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입니다.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8절, 다른 제자들은,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 거리가 한 50칸쯤 된대요. 그래서 우리 밑에 각 줄을 보니까 50칸은 200규빗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0규빗 될 때 그러면 한 규빗은 얼마가 될지를 알아야지 200규빗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한 규빗은 어느 정도 거리냐 하면, 제 팔을 보시면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 요게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이 규빗의 차이가 조금은 있겠죠. 몸이 작은 사람과 몸이 큰 사람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넉넉 잡고 한 50cm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한 규빗은 50cm. 그러면 200규빗이면 얼마 될까요? 한 100m쯤 되겠죠. 100m.
그러면 혹시 무슨 우리 요새 뭐 이렇게 막 여러 나라 그 풍물 이렇게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 우리나라 말고 딴 나라에서 막 이 어부들이 고기 잡는 장면을 보신 그런 프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되게 이제 큰 배에서 고기를 잡은 다음에 이 바닷가로 끌고 올 때는 작은 배가 동원이 돼요. 왜냐하면 큰 배는 이 물가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배가 크니까 이 깊이가 있잖아요. 이 깊이, 그러니까 그 깊이가 있는데 이게 물가까지 못 오니까 큰 배는 저기 좀 한 100m쯤에 이렇게 밖에 정박해 있고, 거기서부터 작은 나룻배들이 이렇게 그걸 잡은 물고기들을 옮기고, 심지어 이제 사람도 옮겨요. 큰 배는 거기다 정박해 놓고 닻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배들이 이제 물가서부터 딱 가서 이제 잡은 고기랑 사람을 날라오는 요 장면이에요. 이게 딱 그 장면이에요. 한 100m 밖에 큰 배가 있고요. 이제 작은 나룻배들이 가서 잡은 물고기를, 그물을 끌고 오는 장면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우고 끌고 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게 지금 8절의 내용이에요. 그 그물을 끌고 와서 이제 9절, 육지에 올라와 보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벌써 숯불을 피워놓고 이제 아침 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쭉 그물을 끌고 와서 물고기를 펼쳐놓고 이제 아침을 막 먹으려고 하더라. 그러면 뭘 먹냐? 그냥 뭐 그때 빵과 물고기 먹는 거죠. 그렇게 먹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의 식사죠. 우리 무슨 TV 프로그램 이렇게 배에서 물고기 잡는 장면 보시면 어부들이 식사 어떻게 합니까? 대개 딱 두 가지, 막 라면을 끓여 먹어요. 라면 끓여 먹고 거기서 잡은 물고기 가운데 주로 뭐 낙지, 문어 이런 거는 같이 집어넣고서 막 같이 끓여서 먹더라고요. 아니면 조금 더 잘 먹을 때는 싸온 그 반찬들을 쫙 펼쳐놓고 그날 잡은 물고기 가운데 뭐 탕을 끓여 먹든지 뭐 이렇게 회쳐 먹든지 해가지고서 회와 탕과 풍성하게 김치 뭐 밥 해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배 위에서 먹더라고요, 어부들은. 왜냐하면 계속 이제 물고기 계속 며칠 동안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다 잡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뭇해서 식사를 하게 되니까 떡을 준비하고 잡은 물고기를 구워 먹을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만 회 먹지 외국은 회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다 물고기를 먹는 방식은 구워 먹든지 아니면 튀겨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뭘 팔죠?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서, 베드로 피쉬라고 해서 그냥 뭐 요렇게 생긴 거 하나 튀겨줘요. 1인당 한 마리씩 이렇게 튀겨줘요. 그러면 그거에서 레몬 이렇게 뿌려서 사라다 해먹는 게 그게 한 끼 식사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도 튀겨 먹든지 구워 먹든지 그거예요. 그렇게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0절입니다.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게 몇 가지 요 배경이 되는 게, 이 고기를 못 잡은 것이 먼저 기적이에요. 사실은 기적이 잡은 거가 많이 잡은 게 기적이지만, 그 전에 밤새도록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그게 먼저 기적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되게 뭐 평소에 100마리를 잡았으면 좀 재수가 없는 날 한 10마리를 잡았든지, 이거 참 이게 꽝이다 해도 몇 마리는 잡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했을 때 고기를 왕창 잡은 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게 기적인데, 그 다음 기적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또 안 찢어진 게 기적이에요. 이게 다 범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 3연타로 나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기적,
엄청나게 많이 잡은 거 기적. 근데 그렇게 잡았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돼요. 감당이 안 돼서. 근데 그물이 또 안 찢어진 게 기적. 그렇게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잡은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였더라. 왜 153마리였을까요? 몰라요. 그 이유는 몰라요. 왜 153마리였을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막 그 알레고리카란 해석을 하는 그 해석의 역사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럼 뭐냐면은 당시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류도감 물고기를 쫙 정리한 책에 뭐 당시에 뭐 로마 사람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어류도감에 물고기를 정리했는데 뭐 그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의 종류가 153마리였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153마리 뿐이겠어요. 아마 15,300종은 될 거예요. 물고기의 종류를 따지자고 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한 153마리였는데 그래서 153마리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153마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그런 해석이 쭉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뭘로 임명을 하셨습니까? 고기를 잡는 고기를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어떻게 보면 그 임무를 변경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잡아오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라. 그런 의미에서 이 153마리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쭉 오랫동안 해석해 왔는데 뭐 이 세상에 있는 물고기가 153마리가 다가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왔는데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여기서 제일 우선적인 의미는 이 물고기가 심이 많았더라 많았겠구나 하고 끝 하겠지만 153마리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된 것을 통해서 이 물고기를 잡았던 사건의 사실성, 역사적 팩트, 이거의 의미를 더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해석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많이 잡았더라 하는 것과 그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래 하면 훨씬 이 사건의 그 가치가, 역사적 가치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의미로 153마리를 우리가 오늘날에는 받아들입니다. 여기 얽힌 유명한 스토리가 있죠. 우리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신자 작정하느라고 다 볼펜이 쓰여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모나미 153 07이 있어요. 153. 이게 이제 이 모나미 창업주가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에게 새 제품의 볼펜에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요? 라고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돌아가신 장신대 박창환 학장님께 물어봤어요. 박창환 학장님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90 이상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박창환 학장님께 물어봤는데 박창환 학장님이 마침 신약학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읽으시는 이 개역개정,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에 우리 개신교 대표로, 교단 대표로 참여하셔서 번역하신 신약학자예요. 신약학자에게 물어보았더니 신약적인 대답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볼펜 이름을 153으로 하십시오. 153.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확 그분의 뇌리를 스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153이라고 볼펜 이름을 정하십시오 해서 이 볼펜이 태어났고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문방구일 거예요. 모나미가 이 153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이 큰 어떤 알려지고 대한민국 대표적 문방구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어떤 풍어를 이루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게 이 153입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3을 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정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다가 고기를 잡으라고 해서 잡았더니 이런 엄청난 또 풍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제자들로서는 정말 예수님의 그 권위와 위엄 앞에서 그냥 졌습니다 하는 것밖에, 그냥 제가 졌습니다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히 거기서 정말 어떤 인간의 언어가 무색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 앞에 다 누구신지를 알고 확인하고 놀라워하고, 그러니까 물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생선도 나누어 주시니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13절의 장면이 무엇이 연상이 되냐? 요한복음 6장이 연상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장소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우리 6장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러니까 장소가 디베랴 호숫가예요.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 나오는 이름이 다 동원이 됐죠. 이거 바다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호수인데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이제 혼용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디베랴 호숫가라고도 했고, 또 이게 원래 이름은 갈릴리라고도 했고, 또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했습니다. 이름이 하나를 가지고 세 가지를 써먹고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개가 연기되어 있죠. 같이 써먹어요. 디베랴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5천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9절,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어 주게 되는 거죠.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가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니 12강주리가 됐더라.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21장의 8절부터 나오는 이 153마리, 그리고 이제 여기 13절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시니라.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6장에서 있었던 일의 완결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도 기적으로 오병이어가 일어났다면 이번에도 또 기적으로 물고기 잡는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사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사건, 우리의 어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 생명의 양식이시다 라고 하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디도 못 잡아서 굶게 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풍성하게 떡과 물고기로 먹여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우리의 어떤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14절, 이제 정리가 되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짠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그게 중요하죠.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짠 하고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 알려주신 건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곧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 죽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왜? 나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8절부터요,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은 후의 상황이 소개가 됩니다. 깊은 곳에 내렸던 그물을 거두면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나오되 베드로는 먼저 물로 뛰어들었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갈아타서 그물을 끌어당겨 오고 있습니다. 9절, 육지에 올라오니 식사를 위해 불이 피어 있고 떡과 물고기가 준비되어 식사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11절,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 세어보니 153마리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므로 잡은 물고기에 손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막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져서 다 새버렸어요. 그러면 꽝이잖아요. 그럼 허사죠. 아무 의미가 없죠.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커서 그냥 잡았던 그 낚싯줄을 끊고 도망가 버렸어요. 더 양만 오르죠. 차라리 잡지를 말지. 예. 그런 의미에서 그물이 안 찢어졌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쯤 되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지면서 고스란히 이제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게 된 것, 이것도 기적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잡은 물고기의 숫자 153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있어 왔지만 확실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이 사건이 지닌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강조해주는 가치가 충분한 숫자로 판단됩니다. 요새도 무슨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사실은 그걸 찍어 놓지 않으면 증언의 의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증언에 의존을 하잖아요. 근데 그 증언의 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그 기준이 뭐냐? 얼마나 그 증언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냐? 그러면 그 증언의 가치를 인정해줘요. 근데 증언을 한다고 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번에는 저렇게 말하고, 그랬던가? 이거였던가? 저랬던가? 그러면 아무도, 판사도 그 증언의 가치를 신뢰하지 않죠. 이 사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0번을 얘기해도 똑같은 말로 해요.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그 진술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었고 왼쪽에는 뭐가 있었고, 마치 그거를 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증언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믿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153마리였습니다. 글쎄 몇 마리였는지 아세요? 많았어요. 아마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그런데 무려 153마리였습니다. 152도 아니고요, 153마리였어요. 하나 더하지도 않고 하나 빼지도 않고 153마리였어요. 이러면 이제 그 사실의 사실적 가치가 아주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153마리를 잡은 이 기적은 대단한,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볼펜, 이 볼펜의 153은 이 153마리를 따온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12절, 예수님은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지만 감히 그의 위험 앞에 그가 누구신지를 묻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누구세요라고 물으면 이제 뒤통수 하나 얻어맞는 거죠. 이 어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명하면서도 그분의 위험 앞에 사소한 말 따위는 말의 힘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3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디베랴 이 강가, 바닷가, 호숫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떡과 물고기를 떼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다시 떼어 주십니다. 이것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세 번째 출현의 기사가 이제 맞춰집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표적을 행하신 후 제자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에 나눠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1절,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나 찢어지지는 않으면서 풍성한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이런 어떤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늘 주어지는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고민과 실망은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할 게 아니라 다 버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필요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만족해 해주시는 주님, 늘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또다시 받은 바 은혜를 풍성히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